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는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대한민국을 오늘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침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부산 사람인데 혹시 부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산 사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어지간한 사람이니까 저는 어디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이런 분들이 생겨났는지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까지 남겨주신 것이 위대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실 그 위대한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헛된 평화를 많이 말하는데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소명 사모님 그것 되겠습니까? 제가 부탁도 드리지 안 하고 그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시고 주님만의 막힌 담을 모두 거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문재인이 막힌 담을 걸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는 폭발을 문제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신으로 하늘과 땅을 평화롭게 하시고 너와 나를 평화롭게 만들어주신 그 십자가의 위대함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긴 본문입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예수님은 또 거기 계시고 제 아이를 또 오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포도주가 없다. 아니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유전의 결례를 따라 두셔통들은 돌아가니 6시 모였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말하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심지어 9가지 시온이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라. 주인이 연회장이 물된 포도를 먹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여 물건을 하인들은 아니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 낮은 것을 내게를 식을 때까지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 집은 정말 종류가 다른 집안이다. 그런 감탄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이 사건을 여기 기록해 두었느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2,000표절을 갈릴리 강에서 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가 그를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부산에 왔는데 30분 하라고 전라도 수입으로는 1시간 하라고 경상도가 지금 차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차별에 반대한 사람인데 잠깐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우리 원목선생님 워낙 위대하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감내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이적입니다. 무엇이든 첫 번째 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가장 깊이 기억해 두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뜻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을 매우 뜻깊게 오늘 예수님이 땅에 있어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라 하는 사실을 알고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완성하려 그냥 완성하고 데리고 갈릴리 가나에 있는 장시집에 결혼 장시집에 갔습니다. 결혼식은 지금 우리가 집에도 한번 가보지 못하고 식당에서 끝내줍니다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집에서 거행하고 집으로 사람을 부르고 며칠씩 잔치를 특별히 잔치를 열면 동네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동네 거지. 제 할머니 회갑잔치를 기획하는데 회갑하니까 동네 모든 거지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절대로 막다하지 못합니다. 그날 잘못 대접에 깽판 부리면 잔치 망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것이다 온갖 미소를 신들을 다 베풀면서 잘 먹고 가도 그렇게 잔치는 모든 사람의 잔치이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이를 데리고 갈릴리 가나에 있는 잔치에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갈릴리 가나에 목사님들은 가면 반드시 포도주를 한 번씩 사서 옵니다. 저도 그걸 사고 와서 워낙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게 다른 포도주를 다 가지고 섞어서 그래서 성찬식을 해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보고 싶습니다. 근데 잔치에 끝이 되어가는 무렵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은 제대로 함께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죠?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됩니까? 포도주가 없다. 이게 요청입니까?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뭡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들으셨어요? 부탁하는 겁니까? 대답을 해봐요. 30분밖에 없는데 대답 안 하면 자꾸 해요. 네? 부탁입니까? 포도주가 없다. 이게 부탁이에요? 여러분 부탁할 때 없다. 이렇게 합니까? 없으니
어떻게 해 주세요. 왜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명령입니까? 명령도 아니에요. 요청도 아니고 뭡니까? 요걸 말해서 객관적 서술입니다. 그냥 사실을 있는 대로 나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뭐 어쩌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왔어.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들으셨을까요? 어머니, 그 말씀 왜 하세요? 그렇게 질문하는 게 상식일 건데, 뭐 없어요? 어떻게 제가 사올까요? 제 아들 12명이 있으니까 보내서 사올까요? 아니면 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디 저 멀리 주문해놨어. 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뭐라고 알아들은 겁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 없었어요. 사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잔치집 돈도 있고 사올 수 있어요. 빌려올 수 있으면 잔치집에 좋아하는 데 옛날에 많아요. 빌려올 수 있어요. 살 수도, 빌릴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손님들은 옵니다. 제일 먼저 물부터 둬야 되는데 물 대신에 주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건 말이 아닙니다. 잔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 한 여인으로서 말이야.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빌릴 수도, 만들 수도, 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나가는 말 하듯이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 내 말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아들은 잘 알아들을 테니까 조치를 해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한번 이때 보여주면 잔치집에 사람들이 많은데 소문이 엄청나게 날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기회니까 한번 해주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없다 하는 말은 조치를 좀 해달라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은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는 말인 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너 어머니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하는 순간에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자기 단지 육신의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때에 결정하는 것이지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애라는 말을 너무 문외하게 들리니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여자는 아주 고귀한 분이 하는 다르다 뭐 어쩌고저쩌고 성경을 옛날에 많이 붙이는데 요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woman, 영어로 lady 이렇게 번역도 안 했습니다. woman, 여자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할 때 가진 태도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자여 이렇게 하면 만약 어머니로 생각하면 되게 불쾌하게 그 말을 들은 서울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을까? 말하고 여자여 아니 저는 한번 부탁했더니 그게 뭐야? 네가 내 아들이 맞아? 알았어 다시는 안 할게. 예수님은 말이 이렇게 하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경상도 사람이니 분명합니다. 경상도 엄마들은 절대로 아들의 말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편 복이 없는 년이 아들 복이 있겠느냐? 남편이 맨날 아들을 뭐 예사로 그냥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상적이다. 그래서 낚시만 잘하게 한번 보세요. 낚시하는 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해도 그래도 내가 당신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좀 속이 아플 수 있는데 어머니는 참 그런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태연한 모습으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훈이 시키는 대로 해. 마음 상했습니까? 마음이 안 상했습니다. 말은 저래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야. 어머니 알고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해. 딴소리 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들어올 때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결례를 행하는 정결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손발을 씻습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여러분 모스크에 가면 모스크 앞에 쫙 수도꼭지를 나타났습니다. 들어갈 때 하시고 들어갑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방법으로 손발을 씻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하나님의 서계가 있었다는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돌 하나님의 물을 채워. 그 말은 우리 거의 들어있다는 말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었다는 이야기고 잠시 후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필요 없고 내일 할 일일지 모릅니다. 예수님 정말로 어머니가 말한 대로 오셨어.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안 들었으면 당신이 뭔데 채우라고 말라. 그거 다 우리 알아서해요. 이렇게 대해줄 수 있는 문제. 내 어머니가 미리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채웠습니다. 가져다가 연대장에게 갖다 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연대장에 갖다 줬습니다. 마시고 보더니 이게 엄청나다. 신랑 좀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신랑에게 말합니다. 아니 보통 다른 사람 집에 가면 처음 올 때는 좋은 걸로 the best 제일 좋은 걸로 내서 대접을 하다가 세번 시간이 넘기라고 배려부르고 하면 아버지가 내가 배부르면 뭔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대접하는 법인데 이 집은 어떻게 됐구나.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에 뒤에가 더 좋은 것이 초이스 와인 제일 좋은 와인을 내놓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깜짝 놀랐다.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놓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입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려 하시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물론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많이 마십니다. 이런 결론을 듣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걸 읽을 때는 문맥을 보고 문장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그 문의 주제를 파악해야지 어떤 걸 들고 시비를 걸거나 그것 가지고 좋아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은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뭡니까? 사실은 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성경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성경에는 편지도 있고 성경에는 시도 있고 자전적인 글도 있고요. 온갖 종류의 장도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역사를 보려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을 밝히려는 사람도 있고 성경과 과학이 무슨 충돌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런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성경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을 실제로 이루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구원이 바로 나와 상관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로 만든 기록해놓은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른 걸 자꾸 뽑아내려고 하면 참고는 될 수 있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널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뭐냐? 뭐에 관한 것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본문이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은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삶을 건 예수님. 우리 조광 목사님 모든 분들이 자기 목숨이나 자기 가진 것이나 자기의 삶이나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자 해서 자신의 삶을 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물을 좋은 물, 대한민국이 관리를 제일 좋은 물 어떤 겁니까? 삼다수, 예수 삼다수 물을 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냉장고가 어떤 겁니까? 몰라. 아니 근데 제일 좋은 냉장고에 넣어서 한 일주일 보관하면 뭐가 됩니까? 예? 그렇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거든. 어느 선임이 죽기 전에 그 말 했어요. 오늘 제가 질문할 때 대답 잘 하라고. 그 선임이 죽기 전에 내가 가르쳐 줬는데 그것도 대답도 못하고 되겠어요. 물은 물이요, 물은 물의 물이야. 내가 한 말 해도 선임이 이야기했어. 물은 물이다. 근데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가능합니까? 물은 물이야. 아무데도 물이. 물이 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까?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냐고요? 아, 이유를 말해보라니까. 뭐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분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요, 구원자 많아요. 구원자, 그런데 박태승, 문성명이를 비롯해서 구원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예? 그 사람들이 구원자가 아니다, 가짜다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당신 이 우주와 인간을 만들었느냐? 그거밖에 못해요. 만들지 않은 자 구원자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기계도 조금만 고급 기계는요, 만든 사람이 직접 나서거든. 그 사람이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면 기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고칩니다. 대한민국에요, 다른 나라에서 독일, 벨기에, 일본 곳곳에서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별로 안 하는데도 돈 많이 받습니다. 왜? 혹시 우리가 수입한 기계가 고장나면 그 사람 손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나라에서 큰 소리 치고 떠들고 비싼 밥 먹고 사는 사람. 좋은 기술은 절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요. 원자력 기술자를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다 뺏어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그렇게 데려가잖아요. 기술, 좋은 기술, 정말 적당한 기술을 만든 사람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정교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지금 떨어졌다, 타락했다, 인간이 죄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고장. 인간이 죄인이란 말은 죄가 인간을 고장나게 만들었어요. 정상적인 작동이 안 돼요. 이재명이 머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까? 에? 문재인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치주당 인간들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머리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왜? 죄가 들어가면 인간은, 기계는 물이 들어가면 고장이 나는데 인간은 죄가 들어가면 고장이 나요. 인간 고장난 것 그거 누가 고칠 수 있어요? 그 사람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고 아무도 고칠 사람 없어요. 아무 사람이나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창조주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창조주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을 본래 형태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창조 없이는 구원 없다. 창조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아멘. 무슨 정명석이가 창조주입니까? 이만희가 창조주예요? 지구본이랑 누가 만들었어요? 창조주가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없으니까 누구든지 나타났어. 누구든지 기독교회를 대신해서 구원자도 하려면 네가 나를 만들었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창조 없이는 목적도 없습니다. 창조한 분이 없는데 무슨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절로 생겼으면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그런 말이 가능합니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철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캐시나 세나 될 대로 돼.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들키면 정오야. 그래서 저 민주당 인간들은 안 들키면 정오야. 김남국이 막 국회 하면서 코인하고 안 들키면 저거는 들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어. 들켰어. 뭔 놈이 나를 그렇게 해요? 목적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설명이 안 되고, 그러면 도덕이 성립이 안 되고, 인간 사회는 개판이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주를 믿지 않아도 자신을 창조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그냥 우리 안에 뭔가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호비 인간이라는 목적을 내걸기도 하고 합니다만, 사람이 거기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압니다. 이러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인간의 기본 양심이에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조 없이 구원 없습니다. 창조 없으면 목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많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 말하는 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 받아라 해라. 구원이 뭔데? 한번 설명해보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기 좀 쉽게. 어떻게 하면 꼴이 되는 겁니까? 에? 평생 예수 믿고 구원을 설명 제대로 못하는 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아주 쉽게, 알아듣기 쉽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다. 구원은 이거다. 어떻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에덴 동산의 자리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본래의 자리에서 축출당했어요. 구원은 뭡니까?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인생이 지어받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이기 때문에 본래의 자리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우리들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기 원합니다. 복이 뭡니까? 복이 어떻게 뭡니까? 아이고, 막 재산도 늘어나고 애들 갈 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입시 가고 저는 잘하고 그게 복입니다. 복이 뭡니까? 복 받아야 된다 하는데 복이 뭘까? 방금 이야기했는데도 안 떠오릅니다. 복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약속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 만든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어떤 피부 갖기 원합니까? 몇 살 때? 10살 때? 20살 때? 언제? 애기 태어난 애기들은요 옷 색깔보다 벗을 때가 훨씬 이쁩니다. 어깨를 한번 만져보면 너무너무 이쁘다. 그냥 죽겠다. 어린아이의 피부를 평생 가질 수 있으면 화장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기도만 여러 가지 화장품 필요 없고 그냥 어린아이의 피부를 그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복은 본래의 자리로 가는 그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자리로 나를 돌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본래 자리에 나서요. 창조주 때문에 본래 자리를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보호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환경보호운동 누가 해야 됩니까? 불신자들이 환경보호운동 하는 게 맞습니까? 자기 논리에 맞습니까?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보호운동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무런 얘기 잘못해요. 왜냐하면 비만이도 거치고 뭐도 거치고 했다잖아요. 여기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남았잖아요. 적자 살도 했잖아요. 그러면 환경은 자꾸 바뀔 거고 거기 바뀌는데 맞도록 자꾸 적응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 적응 운동 이걸 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한강물이든 낙동강물이든 마시는 대로 아무거나 마셔도 배탈 안 되는 사람만 올라가지고 상을 주고 그런 남자하고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 종사가 태어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전기버스가 됐으면 그 냄새 많이 나는 버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 뒤에 따라가면서 마셔가지고 그걸 오래 견디는 사람 서울시장상 주고 부산시장상 주고 전국 대구에 가 대통령상 주고 이래 무슨 인종으로 개발하고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어디에 환경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보존하라? 지금까지 변해왔는데 어떻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들을 하나님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만이 환경 보존 운동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 보존 운동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거 하나님 우리의 적당하게 건드나 건드리지 마. 제발 좀 건드리지 마.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운동을 해야 될까 이니 마음대로 버리고 마음대로 이래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 창조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죄에서 본래 돌려주시고 우리가 저주받은 자리에서 본래 복된 자리로 돌려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되는데 제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밥 먹는가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다 말라고 난 무사 백값이면 그만이고 여러분 이 잔치은행장이 가져온 포도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데 호두가 왔어. 떠서 왔어. 마시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최고야. The best.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까 신랑아. 이거 어떻게 될까. 다른 집하고 왜 그 물어가는 이거. 세상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데 갈수록 시원하다. 응? 신랑도가 좋아서 해봤는데 내가 눈이 삐어지나. 그 사람 보니까 할 수 없이 산다. 좋은 집, 좋아서 집을 샀는데 좋은 집 했다는데요. 석달 준다는데요, 좋은 집. 석달 주나마 그 집이 어떡한 집인데 뭐 이렇게 막걸리고. 애들요, 장난감 사러 가면요, 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격표도 모르는데 어떻게 비싼 걸 사나? 엄마가 좀 싼 거 인사를 주면 그거 안 하고 말고 저기 비싼 거 딱 주고 와서 사줍니다. 집에 와서 한 이틀 놀고는 만나니까 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이거 갖고 놀아라.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건 너무 되게 비싸고 나는 뭐 내가 돈 한 푼도 안 줬는데 안 비싸.
살아요. 근데 이 시대는 갈수록 좋은 걸 줬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갈수록 더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대에 거기 오셨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이 처음에는 예수님은 시험도 생겨야 있지만 사고자면 갈수록 하나님의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 모르고 살다. 신앙생활은 20년, 30년 가는데도 수준이 내내 우리가 보통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많이 해요? 젊은 사람이 많이 해니까 나이 드신 분이 많이 해요.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이? 아니요, 젊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해요. 왜냐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받아야 할 복도 많고 할 게 많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 근데 누가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까? 기도해야 할 기만들은 기도 안 해요. 진짜 주님 작은 장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만 하면 되는데, 그건 부족한데,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 기도하는 자가 말하는 복은 처음 하는, 그러면 갈수록 더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의 손자고 목사의 아들이 고시에서 주로 3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새벽에 나가시는 다리 특별한 아이가 형도 또 늦게 나오시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사실 자라는 게 큰 걱정이 있어. 이 중학생 들어가거든요. 새벽인가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난 여기다가 마치는 시간이 언제 되는 거고? 새벽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 가봤어요. 새벽에 가서 제가 기도 얼마나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해서 기도했는데 또 나니까 3분 딱 기상. 내 인생이 절대 갈 수 없어. 나는 3분은 다 했어. 근데 왜 우리한테는 30분, 3시간씩 기도를 왜 하는 거야? 내가 머리에서 모르니 경험 한 바가 없으니 기도가 짧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갈수록 주시는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감사가 많아지고 찬양이 우리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사인 들어왔어. 무시할 수 없어. 제가 이런 말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 집에 들어올 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다 들어가면 입구에 보이는 그 통, 물통, 그 쳐다보면 뭐 생각해야 됩니까? 뭘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더러운 인간이다.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근데 갈릴리 가나 그 집에 자취집 같은 사람이 다시 그렇게 들어와서 그 물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무슨 생각? 너무나 맛있었던 최고의 포도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분이시다.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차별이 많고 그냥 니네 함께 더불어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읽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까지 말을 같이 한번 읽자. 시작. 너희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런 종류는 없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당시에 헬레가 유대인이 하나다. 저주에 가까운 말이 저주에 가까운. 종하고 주인하고 하나다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두직을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이게 진짜 간섭태산이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유대인들이 기도 제목 그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놓고 종이나 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헬레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다. 세계가 어디 새로운 인간입니까? 전혀 딴 세상이에요. 조직이 똑같고 구성도 똑같고 세계도 똑같은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서 하나가 된 그 말. 오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날 수 없습니다. 남북이 하나 될 방법이 정치적으로는 전혀 없다. 대통령 된다고 무슨 하나를 만들겠다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 예수님만이 하셨으므로 믿을 줄로 믿습니다. 정광 목사님 복음 통해 복음 안에서만이 예수님 안에서만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대회에 동참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 같은 고매한 인격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살아된 대로 저는 정광 목사님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는 목사님이다. 제가 거기에 자신이 없으면 맨날 꼴통이라고 정 목사님 나올 때마다 고신 꼴통. 대표에서 우리 황진선 장비 맨날 같이 꼴통이라고 부르고 대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꼴통이 내가 우리 황장군이 뭐하느라고 이리 따라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말씀처럼 더 좋은 세계, 새로운 세계, 복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함께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끝까지 끝날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새로운 세계, 그 놀라운 세계, 그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이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전 목사님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끝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사랑의 약속을 걸고 주님 원하시는 보이시는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여